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9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9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79페이지에서 780페이지까지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져 있으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2월 마지막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제게 참 멀게만 느껴졌던 이 겨울의 끝도 어느덧 한 발 앞서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제 가을이 갈수록 기뻐질 것이고, 목사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목요일날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도 너무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너무 환영한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제가 이 단에서 이제 서서 주일 2부 예배 설교한 날이 오늘과 다음 주가 이제 2부 예배 설교의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날씨도 풀려서 따뜻해지고 아마도 오늘부터 내리는 이 비는 계절의 바뀜을 알려주는 비인 것 같아서 내심 반갑기도 합니다. 목사님께서 귀국하시고 이제 3월에 오시고 목사님이 안식월 동안 받았던 은혜를 우리에게 나눠주신다고 하셔서 그건 역시 기대가 됩니다. 이제 저도 본격적인 학업의 시작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일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이 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 기도회까지 욥기에서 욥과 세 친구의 대화, 그 한 사이클을 끝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과 세 친구가 주고받는 대화의 마무리는 욥이 하늘로부터 드리는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서는 정리가 되지 않는, 또 정리할 수 없는 말로 설명되지 않는 그 초월적인 하늘의 관점을 구하는 기도가 마지막 마무리였던 것이죠. 그렇게 욥기가 마무리되었다면 깔끔해 보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도 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저 역시도 욥기를 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끝났으면 참 좋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또 하필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마침내 또 15장에 들어서 다시 욥의 말에 태클을 걸기 시작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욥의 기도에 대해서 끼어드는 것입니다. 참견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미지적으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기도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그리고 은밀한 만남, 대화라고 생각해 보자면, 욥은 하나님을 향해 지금 대화를 펼쳐나가기를 바라고 있는 그 와중에 지금 엘리바스가 끼어든 모양새인 거죠. 욥기 15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번 넘어주시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엘리바스의 이 두 번째 대화는 욥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장벽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즉 욥의 기도에 대해서 문제시 여기는 겁니다.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웠다는 거 뭡니까? 말을 하면은 바람이 나온다는 게 뭡니까? 헛소리. 지금 욥 너 헛소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욥의 기도를 헛소리라고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15장 4절 말씀입니다. 한 칸 넘어주시면,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이 말은 이제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는 길 시도를 하지 않는구나. 라는 표현으로 말을 합니다. 그렇게 욥의 기도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욥의 기도가 지금 남에게 평가의 잣대에 올려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어떤 목사님께서 자기가 설교를 하고 나왔는데 그 뒤에 계셨던 어떤 몰래 오셨던 그 목사님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자기 설교 원문을 보고 싶다고 했대요. 그래서 설교 원문을 다 찢어서 버렸습니다라고 했더니 다시 뽑아서 갖다 달라. 그래서 그 설교 원문을 갖다 줬더니 그 설교 원문을 쭉 보면서 이 설교문에는 기도가 있지 않는 것 같다라는 평가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이 사람도 그렇지만은 어쩌면 우리가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잣대가 없이 그냥 쉽게 남을 평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남에게 평가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과 각자 개인의 인격적인 대화를 감히 타인인 제3자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생각보다 당사자에 대한 기도의 평가, 경건 생활의 평가 등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마치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어떤 사람이 끼어들어서 그건 아니지 라는 식의 잣대를 들어미는 것은 아닌 것이죠.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는 은사가 우선되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방언 기도를 하지 않으면 믿음이 적은 자, 방언 기도를 잘하면 믿음이 큰 자라고 여김을 받았습니다. 저 역시 방언을 그 이전에 받았지만 그렇게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을 선호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 교회에 저를 보는 그 시선이 굉장히 곱지 않았습니다. 제가 엊그제 박연지 지사님한테 심리 상담을 받았거든요. 심리 검사를 하는데 제 검사지를 딱 보더니 상당히 너무 생각하는 것보다 자유로운 영혼이네요 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규칙과 규율을 딱히 따르지 않는 사람. 예. 지금이야 제가 조금 그나마 사람 흉내라도 내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예전 혈기 때는 어떻겠어요? 엄청난 반항아였습니다. 저는 거의 규칙과 규율에 이렇게 얽매이는 걸 싫어했고 항상 반항적인. 예. 그래서 왜 그래야 돼? 예, 방언 기도하는 왜 그걸 해야 돼? 와 이런. 네, 저의 그 혈기가 있었죠. 교회에서 하라고 하면은 저는 더욱 안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하나님하고의 관계보다도 내가 방언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했던 그 교회에서 저를 굉장히 다루기를 껄끄러워했고 미숙하게 보았고 어리숙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교회가 어떤 하나님과 성도 가운데 기준점을 제시한 것이죠. 엘리바스는 이런 기도의 기준점을 가지고 현재 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방언 기도가 나쁜 기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나 타인이 함부로 믿음의 기준을 섣부르게 제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의 봉사가 그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재단해서는 아니고 그 사람이 보여지는 신앙의 태도와 모습이 그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타인은 짐작할 수 있어도 그것이 정답이 아닌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과 사람, 나, 개인과의 관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15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욥의 기도를 들은 엘리바스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욥이 거만하게 하나님에게 달려들고 있다. 하나님 앞에 거만하다라는 이야기겠죠. 이 서사를 우리가 조금 더 종합적으로 그 전부터 살펴보면은 욥이 현재 지금 고난에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바스 당사자의 충고를 무시한 채 하나님께 기도를 들어보니 그의 문제가 바로 욥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되었다고 지금 엘리바스가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고난의 결과, 고난이라는 그 결과와 그의 기도를 들어보니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욥은 단호합니다. 욥기 16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욥 자신이 자신의 기도를 보았을 때 정결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에게 서 있는 기도의 그 순간은 늘 진실되다는 것이죠. 욥은 자신의 기도에 있어서만큼은 엘리바스가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정결하다는 의미가 어느 것도 끼어 있지 않다, 순결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욥기 16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욥은 자신의 기도는 하나님과 자신만의 이야기임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평가자는, 이 기도의 증거자는, 이 기도의 증인은, 이 기도의 응답자는 역시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많은 책들과 많은 서적들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정의들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어쩔 때는 이런 우리의 100마디 말보다, 화려한 언변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마디, 아니 한숨으로 우리가 기도가 될 때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교단을 초월해서 굉장히 존경받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하나 하루는 들어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단계 너무 먹고 싶어요. 초코파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다 아는 너무 유명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세요. 이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세요. 이 기도와 주님 초코파이 주세요. 이 기도 두 개 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기도에 어떤 차별과 평가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과의 친밀한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기도가 우리에게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은 사람한테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에게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찾는 것이어야 합니다. 욥기 17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욥은 결론적으로 이 땅에서 희망을 보지 못합니다. 이 희망을 보지 못한다는 뜻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욥의 상황을 조금 더 알아야 됩니다. 욥은 지금 고난을 받고 모든 재산을 잃고 이 땅에서 소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기는 종기가 난 채 죽어가고 있는 형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유일한 희망은 죽음이다라고 결연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땅의 언어와 이 땅에서의 기준으로는 자신이 들어갈 곳은 바로 죽음밖에 없다는 것인데 자신의 죽음이 이렇게 확정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세상에서의 평가, 도무지 자신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스올, 즉 죽음, 이 세상에서의 사라짐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냉혹함과 평가는 욥을 죽음의 기로까지 몰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두 번째 친구 빌닷은 이 죽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욥의 소망, 죽음. 자, 욥기 18장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19절 말씀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회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는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자, 피부에 질병이 있고 지금 바로 모든 자기의 자식이 죽은 사람 누굽니까? 욥이죠. 그 욥을 그라고 표현을 합니다. 뭡니까? 지금 돌려서 얘기하는데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입니까? 욥한테 하는 이야기죠. 자, 근데 욥기 18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빌닷은 지금 욥을 어떻게 평가하는 겁니까? 악인으로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에게 지금 나타난 현상이 몸에 종기가 났고 그리고 자식도 없고 네. 욥의 이 마지막 소망인 죽음에 관해서도 너 이대로 죽으면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식으로 지금 이 죽음의 결과에 대해서까지 간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까지도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의 대화 중에 저 사람은 죽어서 천국을 가겠는가 안 가겠는가가 우리의 신앙 논제 중에 화두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구원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이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간섭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알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리고 영원히 깨닫지 못하는 영역일 것입니다. 지금 엘리바스와 빌닷의 이야기를 통해서 악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리고 선이 무엇인가를 이 땅의 지식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과 악, 자신이 평가하려고 하는 선악과에 중독된 자신의 모습인 거죠. 사사기의 절망적인 상황, 그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옳다함을 따라가는 모습, 결국 땅에서의 지혜들의 모습이 가지는 명백한 한계, 결국 욥기 1장의 렌즈를 우리에게 제시를 해준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18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보아야 할 것은 19장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욥과 세 친구의 대화의 흐름이 죽음이라는 주제까지 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디까지 하겠느냐. 지금 욥은 빌닷의 말에 무엇으로 반응합니까? 분노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의 말이 괴롭히는 말, 짓밟는 말이 된다라고 하면서 이들의 말을 이제는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나의 허물이, 나의 죄가, 내가 갖고 있는 이 한계가 나한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야. 너희에게도 있는 것이야. 모든 사람은 이 허물, 하나님 앞에서 이 한계에서 자유할 수 없어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타나는 이 현상은 무엇입니까? 지금 세 친구는 멀쩡하고 있고 욥은 고난에 당한 상태로 있단 말이죠. 지금 욥의 세 친구가 저지른 실수가 그럼 무엇입니까? 욥의 죄의 원인을 설명하려다 도리어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제 세 친구는 더 이상 죄를 지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돼버리고 맙니다. 자신의 말의 올무에 빠져서 자신은 엄청난 의인이고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 됨을 자신들이 확정 짓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욥의 세 친구는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이 고난을 죄로 단정짓기가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억울하게 만든 것이고 나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그 사실, 그리고 7절에서 이 일을 진행시켜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시냐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그리고 세 친구의 잔혹한 말, 세상의 비난을 감내해야 하는 욥은 몸에 난 종기로 인해서 자신의 죽음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으로 가는 길에 욥은 비난까지 들어야 하니 그의 심정이 얼마나 빈참할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19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겠구나. 15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어떤 말이 반복되죠? 낯선 사람. 욥은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시간이 짧진 않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모든 게 낯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인생을 안다고 생각했던 욥, 인생을 살 만큼 살았다고 생각했던 그 욥이 인생의 다시 한 번의 매몰참에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낯설게 느끼고 자신 역시 이 사람들이 낯설게 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이란 알 수 없는 정해지지 않는
답인 것이죠. 살다 보면 익숙한 일도 멀게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특히 고난은 내가 일상적으로 대하는 것들을 낯설게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낯설어지고 어색합니다. 가끔 우리의 세상이 무서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욥은 다시 한번 친구들에게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위로해 달라고, 자신이 지금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취하시고자 하시는데 이 마지막 순간이 자신이 위로받고 평안히 갔으면 한다고 지금 친구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의 순간마저 평가받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평안을 줄 것을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죽음과 기록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바로 묘비가 떠오르죠. 묘비명. 그러니까 지금 욥은 자신의 묘비명에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해 다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결백함을 죽어서까지 입증되고 싶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는 것이죠.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대하지 않기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아멘. 지금 욥은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운 이 땅에서 모든 것에 외면받은 자신이 설령 모든 것에서 외면받았다고 할지라도 자신은 하나님을 낯설게 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은 내게 낯설지 않음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를 억압하고 외면하고 평가질하고 있는 이때에도 하나님만은 나를 친밀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낯설게 대하지 않는 것이라는 확신, 그 확신이 지금 욥을 죽음의 문턱에 있더라도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생각해 봅시다. 욥과 욥의 세 친구는 말을 하는 출발선이 다릅니다. 욥은 죽음의 문턱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의 세 친구는 평상시의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의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지금 욥이 죽음에 대해서 진실하게 말하면서 그에게 어떤 것까지 있습니까? 간절함까지 있는 것이죠. 절실한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것은 나의 믿음이 확인시켜주는 일이라는 거죠. 세상이 평가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산의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이제 이 육신의 몸을 벗어서 육체의 한계를 벗고 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분명하게 도래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보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어야 합니까?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 주 나를 대속하시는 분께서 분명히 살아계셔서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분이 오시는 이 땅에 반드시 올 것임을 믿는 신앙, 그것이 오늘 내가 가져야 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늘 내가 그 끝에 있는, 이 세상의 끝에 있는 그 하나님을 오늘 내가 보는 신앙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장차 볼 그 하나님을 오늘 내가 보는 신앙이 바로 종말론적인 참된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의 마무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용서하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 오늘, 내일로 미루지 않고 오늘 용서하는 것이 경건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해결되지 못한 나의 감정, 나의 죄, 오늘 해결받는 것이 내일로 미루지 않고 오늘 해결받는 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내가 해야 될 경건생활, 내가 봐야 될 성경 한 절, 그것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오늘 보는 것이 오늘 내가 하나님을 보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낯설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죠? 장차 오실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최근 일주일간 굉장히 바쁘게 살았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있을 다음 세대 연합 수련회로 인해서 그 준비하는데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최고점은 바로 어제였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피치 못할 사정들이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계획했던 일들이 어그러지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이 무척이나 심란해졌습니다. 사실 오늘 그런 가운데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너무 머릿속이 복잡하니까 뒤엉켜서 나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멍하니 시간은 바삐바삐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적어 나가는 데 있어서 기록하는 데 있어서 오늘 설교 이러다 자칫 망할 수도 있어. 나만 볼 수 있니? 제 안에 갑자기 정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이리 초조하고 손에 잡히지 않는, 제가 너무 잘하려고 이 수련회 준비하면서 너무 잘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다소연 수련회 준비하면서 내 나름의 욕심도 있었고 아이들을 어떻게든 예배자로 세워보고자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시작부터 이렇게 되니까 제 마음이 너무 심란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수련회를 준비했는지가 어제 최종적으로 점검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잘 준비한 수련회라고 해도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그 수련회는 망하는 것이고 완성대가 조금 떨어지고 어수선해도 하나님께서 그 수련회의 주인이 되셨다면 그 수련회를 이끄신다면 그 수련회는 최고의 은혜 받는 수련회가 될 것임을 말입니다. 아는데 이 심란한 상황들이 이 중요한 본질을 가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이 관여된 이 고난은 이런 본질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흐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꾸 마음을 놓치게 되고 어렵게 만들고 믿음으로 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마음을 다잡게 되었습니다. 나는 깊이 잃고 하나님을 볼 것이다. 설교를 준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수련회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수련회 스텝의 마음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가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은혜 받고자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산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종 마무리되는 날, 이 세상의 일을 매듭짓는 날,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보았던 그 하나님이 그 끝에서 낯설지가 않고 만났을 때 친숙하고 친밀감 있게 만나시기를, 그렇게 오늘을 살아내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